다니엘 4장을 두 분이 봉독해 주셨는데 차근차근 청취하시고 들으시면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찬양하는 조서 그리고 꿈소동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는 찬양하는 조서다. 1절, 2절, 3절. 이 조서가 내리고 난 다음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1장, 2장, 3장에 나타난 꿈은 자기가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꾼 사람은 내가 꿨는데 꾼 꿈을 내가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니엘이 일러줍니다. 아니, 잊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이 일러주니까 자기 꿈이 맞대요. 그래서 꿈을 해몽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본문 4절부터는 또 다른 꿈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1절 다 함께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병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리노라. 다 같이 시작. 이 조서가 어떤 조서냐? 평강을 비는 조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하노라 라고 시작한 이 4장은 다니엘 전체 중에서 가장 극적인 요소를 겸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극적이냐? 3장하고 너무 딴판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지구의 적도와 극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도는 지구의 제일 중심이 되는 뜨거운 부분입니다. 극지는 지구의 양 끝에 있는 차갑기 그지없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류의 삶에 너무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여 포로가 되게 끌고 옵니다. 짐승 끌고 오듯이 끌고 옵니다. 그렇게 끌고 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끌고 왔는데 도리어 이제 오늘 4장에 하나님을 끌고 온 그 인간이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 못 살게 굳은 사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던 사람이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는 참으로 극적인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한 내용이 뭡니까? 이 조서한 내용을 보면 어느 선지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준보다도 더 놀라운 수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정복한 이방의 왕이 이제는 돌변했다. 갑자기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 적도와 극지의 특색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왕국의 공식 문서, 나라의 공식 문서인 조서에다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사까지 알린 이 사건은 세상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조서라는 말은 문서화된 왕의 명령을 말합니다. 왕이 그냥 말로 한마디 한 게 아니라 문서화 만들어서 명령한 것이 조서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 누구에게 보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거민을 막론하고 온 세상에 널리 이 사실을 전해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마땅합니다. 믿습니까? 이는 복음 전파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조서까지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셨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거민을 어린아이, 어른 망라하고 남녀 망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일 행하신 것에 대한 찬양은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타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꾸었던 꿈을 재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표시, 이런 뜻입니다. 기사라는 말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동의 표현입니다. 기사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들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높여드린다. 이게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 왕도,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그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꿈소동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꿈도 잘 꾸고 그에 대한 사건도 많이 일으키는 왕이었습니다. 먼저 꿈의 중요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꿈을 언제 꿨느냐? 4절 말씀에 언제 꿨느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 꿈을 꾼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왕이 생각납니까? 어떤 왕이 생각나지요? 그렇죠. 다윗이 태평성대 전쟁터에서 이기고 왕궁에서 평안할 때 왕궁을 거니다가, 여러분, 평안할 때, 성도는 잘 될 때, 형통할 때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면 한눈을 팔게 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걱정거리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그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새성전 현관 마당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공사는 다 종료가 됩니다. 행정 처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르간도 스피커를 옮겨가지고, 스피커를 옮기면 오르간은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있어도
연주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오르간을 연주 못했는데, 교육과는 다음 주일로 마지막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다 됐구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탄은 그 시기를 틈타서 시험해 옵니다. 오늘 평안할 때 뭐 했느냐? 꿈을 꿨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후 18년째 될 때입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과 평안을 찾을 때다. 평안할 때, 이 말입니다. 새 집에 이사하셨습니까? 야, 이 정도면 돼서 평안하십니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이제 나라도 강력해지고 국가의 위상도 확고해진 마당에 왕이 일일이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고 지휘하고 할 필요가 있냐? 이제 부하들에게 맡기고 왕궁에서 거닐고 쉬자. 돈 주면 되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 그때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왕은 왕궁에서 편히 쉬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 그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꿈은 잡꿈이 있습니다. 잡꿈. 꿈 꿔도 그 꿈이 실제 상황하고 아무 관계없는 잡꿈. 쉽게 우리가 하는 말도 돼지꿈, 개꿈, 개꿈이라고 그럽니까? 아무 의미 없는 잡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꿈이 있냐? 훈몽이 있습니다. 훈몽. 무엇인가 뜻이 담겨 있긴 한데 꿈을 꾸었는데 길몽이 될 수도 있고 흉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 번째는 영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몽. 이 영몽이란 아무나 누구나 꾸는 꿈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씀하신 대로 꿈 꾸면 깊이 생각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나 요셉의 꿈이 바로 이런 꿈의 종류였습니다. 여기 또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바로 이 영몽이었습니다. 영몽. 그는 꿈을 꿀 때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몽을 꾸면 그 꿈으로 인해서 괴롭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꿈의 소동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몽을 꿀 때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번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꿈의 내용을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왕의 꿈의 해석을 위해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사를 부르고 술객을 부르고 술사를 부르고 박수를 부르고 점장이를 불러들여서 꿈을 해몽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영몽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꿈인데 무당, 술객, 점장이들이 감히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영적인 꿈은 아무나 해몽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꿈 해몽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결국에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에 대해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낭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 내용이 어땠습니까?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하늘까지 닿았고 온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 온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되고 들짐승, 새, 혈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때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옵니다.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고 그리 턱만 남기고 그나마도 놋줄과 철로 동이고 그것을 덜 청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영몽이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역사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무가 하늘에 닿도록 자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세계 모든 사람이 그늘이 되고 동물들도 그늘이 되고 그렇게 큰 대제국을 이룬 것입니다. 대제국 이루면 됩니까? 다 됐습니까? 열매가 떨어져요. 순찰자가 와서 청초 가운데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이 부유합니까? 건강하십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힘준다고 용선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와서 나무를 베고 거루터기만 남게 한 거예요. 아수르 흔적만 남게 만든 거예요. 왜 어안이 다니엘이 벙벙했을까요? 이 말을 지금 해석을 느부갓네살왕에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누가 그 권력의 왕 앞에 이 해석을 할 수 있냐? 당신 지금 잘리운다, 죽는다, 끝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찬양하는 조서 그리고 꿈 소동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것도 하늘에 닿는 것도 그늘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